오늘은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입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를 찾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원으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말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수 의견을 낼 만한 믿음도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비겁한 믿음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았을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들은 원칙적으로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형수에 대한 마음의 짐이 빌라도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수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매우 정중히 모셨습니다. 새로 짠 세마포로 시신을 감쌌고 새로 판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대개 바위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바위의 동굴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 자연 동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동굴 안에 여러 사람을 매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깨끗한 삼배로 시신을 싸고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들은 감히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즉 안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밤새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따돌림과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가르치시던 대로 부활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어준 경비병들을 데리고 무덤 있는 곳으로 가서 돌을 더 단단히 봉인하고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합니다. 사내들인 의원인 그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역시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율법에 절망하고 구원의 길을 찾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그것을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드러낸다면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믿음을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숨긴 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누룩처럼 반죽 덩어리를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손에 잡았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 동안 그는 몹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탈로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은 곧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요셉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추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그에게는 더 큰 것이 주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을 위해 버린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지 모를 때에도 과연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믿음에 이르렀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설령 그럴 용기가 없다고 해도 크게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누룩처럼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를 변모시키는 대로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 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